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즘 이제 하만 기도원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타설한 다음에 비가 오면 참 좋습니다. 일부러 물을 뿌려야 되는 그런 작업 공정인데 사람이 뿌리는 물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물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만 기도원 건축할 때 그 콘크리트를 타설하니까 낮에는 햇빛이 쨍쨍 나더니 밤에 비가 쫙 내려가지고 진짜 콘크리트가 잘 양생되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2층하고 옥상 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니까 또 비가 와가지고 야 콘크리트 타설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뉴스를 딱 들어보니까 아이고 저 충청도 지역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난리가 난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또 산청 지역에 비가 한꺼번에 700mm가 내려서 뭐 마을 전체가 피난을 가야 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우리만 이 좋아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참 무언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이구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서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도 잘 떼고 또 뒤에 이 토목 공사한 것도 비가 왔는데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도 하게 해주시니 참 고마운 일인데 다른 사람들이 입은 이 아픔과 눈물을 생각할 때 이거 무언가 하나님 뜻이 있구나.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이 같은 선택받은 은혜를 받았으니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어라 하는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가 물이 덮어주지 아니하면 죽은 바다가 됩니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물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바다를 덮어주지 않으니 소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생명이 살지를 못합니다. 사람 몸은 둥둥 떠서 그 뭐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긴 하지만은 거기 물이 들어가지 않으니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는 것은 물은 은혜의 생수, 생명의 생수, 축복의 생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악의 세력, 허물 많은 그런 제약 덩어리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지식으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싹 덮어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고 적대적인 모든 관계가 화목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관계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것을 덮어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좀 봅시다. 만나 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호출해서 하나님하고 딱 만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통령 한번 만납시다. 우리가 아무리 요청해도 대통령 만날 수 있습니까? 물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만한 그 위치에 있지도 않고 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자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누구를 찾아오시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해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셔도 하나님과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거절하고 배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세에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귀가 열려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부족했습니다. 처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무엇라고 예언을 했느냐 하면 마치 검사가 법정에서 죄인들의 죄를 고발하듯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 이야기를 해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만 또 못하다. 소는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의 말귀를 알아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압니다. 구유를 압니다. 먹어야 될 자리를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그걸 모릅니다. 누울 자리가 어딘지, 엎어질 자리가 어딘지, 내가 있어야 될 포지션이 어딘지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있으나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발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보고 나서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자기 모습을 딱 보게 되니까 야, 자기 모습도 정말 부족한. 하늘에서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꽉 차 있는데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니 자기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왜 내가 이런 모습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거룩한 모습으로 지극히 거룩한 모습으로 찬송을 받으면서 찬송으로 꽉 차 있는 가운데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 욕하고 흠을 찾고 저주하는 이런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볼 때 아이고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내 입술로 찬송해야 되는데 내 마음으로 누군가를 축복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의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입술로 부정한 것을 싹 제하여 들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새 사람이 돼가지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그때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됐을 그때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내가 하라고 하는 말을 전하라. 그런데 그 백성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해도 못 깨달을 거고
그런데 나라가 망할 때 많은 사람은 못 깨닫지만은 그 특이 중에 남은 자 몇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 남은 자들은 누구냐 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는 그 사람들, 눈이 열린 사람들, 귀가 열린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된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지도자들은 보기는 보아도 세상 것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예언을 할 때 이사야의 그 주변에 있던 나라 왕은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이고, 그래서 이 왕이 상당히 머리가 잘 돌아가고 세상 눈치를 잘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지의 정세를 들여다보고 계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아주 약삭빠르게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이 아하스 왕에 요청해 왔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는 아수르가 아주 포악하고 이 잔인한 모습으로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저 강한 나라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연합을 해야 된다. 연합해서 힘을 모으면 아수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하고 아람 왕하고가 유다 왕 아하스에게 연합합시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딱 계산을 해보니 세 나라가 연합을 해도 세 발은 필요해요. 해보나 마나 싸움 하나 마나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한다. 딱 거절하고 그거 못하겠다고 선을 분명히 끄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하고 유다가 이스라엘이 유다가 아니고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이 아하스 왕이 다스리는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오니까 이 유다 왕 아하스가 약삭빠르게 딱 아수르에 가가지고 돈 보따리 들어가서 팍 주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지금 당신들을 막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먼저 쳤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아수르가 내려와가지고 도와주는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도와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집어삼킬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을 치고 아람을 치고, 그 다음에 자기 때는 아니지만 자기 다음 때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큰 공궁에 처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아하스 왕을 이사야가 보면서 지금 이런 때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것이 머리 돌려 가지고 지금 될 일이 아니고, 뭐 우리나라처럼 호랑이 덕에 얹혀 가지고 가는 이런 그 나라 모습이니, 이 중국 눈치도 잘 보고 일본 눈치도 잘 보고 미국 눈치도 잘 보고, 그래 서로 이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가까이도 말고 멀지도 하지도 말고, 그러면서 여기도 저기도 사이에 아주 그 좌우를 잘 살피면서 이 여우처럼 이렇게 외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그렇게 외교하는 모습을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아수르 눈치 보고 북왕국 이스라엘 눈치 보고 그 눈치에 따라서 그 나라에게 잘해주면 우리나라가 살 것 같지만 우리나라가 살 길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약한 자가 이야기하더라도, 부족한 사람이 이야기하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는 메시지, 그것이 무엇인지 딱 잡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
말씀이 이새어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제 다윗 왕이라고 하면 그래도 위대한 왕인데 다윗 왕 아버지 이름 이새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싹이 나오는 것. 그 싹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뿌리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잡아야 된다. 이 다윗의 할아버지는 오벳이라고 합니다. 오벳. 이름이 오벳입니다. 룻기서 말씀해 보면 이 룻의 아들 이름이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을. 근데 오벳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종을 히브리 말로 오벳 종이라고 합니다. 종.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면 다윗은 왕이니까 아주 대단한 집안에서 무언가 나왔다. 이런 의미를 가지지만은 이새에게서 무언가 싹이 나왔다. 혹은 이새가 아닌 오벳에게서 싹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보잡을 것 없는데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서 그의 말씀이 그 속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서 희망의 빛이 나온다는 겁니다. 뭐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보잡을 것 없는 사람이라도 이방인 출신이라도 사람들은 외면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딱 있고 하나님 약속이 담겨 있다면 그걸 확실히 붙잡아야 우리가 살 길이 생기는 것이지. 힘이 세다고 아수르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힘 세다고 그 끈압을 잡고 우리가 살 길을 생각하면 그 아수르가 우리가 살릴 줄 알지만 우리를 죽이는 자리로 돌아온다.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힘이 세고 무언가가 잘 된다고 해서 거기에 엮여가지고 그걸 붙잡고 그걸 언덕으로 알고 비비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의 운명이 그쪽 운명하고 다 다져가지고 그 나라가 무너지니까 덩달아 무너지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힘이나 혹은 세상 나라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우리의 길이 명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눈이 밝혀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에 있는 이 내용이 바로 나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고 누가복음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의 모든 적대 관계가 청산하고 또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이 약육 강식의 짐승 같은 사회가 청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때 이 원수가 청산되고 적대적인 관계가 용서와 화목한 관계로 변화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오랫동안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사고 중에 하나가 이 세월호 사건 아닙니까? 사고 아닙니까? 그 세월호 사고 사건 뭐 사건이라 해야 할지 사고라 해야 할지 정확하게 내가 규명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 난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그 갈등 문제가 해소가 아직도 안 됐습니다. 근데 이런 그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무엇이 되겠느냐? 뭐 특검을 해도 안 되고 또 뭐 법을 만들어도 안 되고 보상을 해도 안 되고 보상도 하고 법도 만들고 특검을 해가 규명을 얼마나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해결이 안 되는 그것은 당연합니다. 누가 나서서 한들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속에 들어가면 원수가 친구로 변합니다. 여기 있는 이 표현처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애들 조심시키지 않습니까? 사자가 있으면, 표범이 있으면, 독사가 있으면, 야, 그 위험하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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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서 함께 놀고, 함께 즐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새로운 모습입니까? 이게 무엇에 의해서 가능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거 다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적대적인 관계는 완전히 청산되고 모두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동무가 되고 동주가 되고 친구가 되는 관계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천하 없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싹 들어오면 세상에서 들어봤던 더럽고 추한 것들이 싹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딱 채워지고 하나님의 행상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상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예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째 싸웁니까? 예?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어떻게 싸웁니까?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새는 세상이 하도 험해서.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녀들이 어떻게 다툴 수가 있냐. 하나님 말씀이 딱 통하는 그 현장에는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화목이 있고 함께 위하여 축복하는 것이 있고 격려하는 것이 있고 칭찬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오시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인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키우면 온 세상을 움직일 그런 사람으로 사람이 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아야 예수님을 닮아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세상 닮아가지고는 세상은 노예가 되지 세상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종로로 하더라도 통치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할 그 시대가 우리에게 와야 된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모두를 덮어야 모두가 함께 위로받고 격려받고 더불어서 즐길 수 있고 놀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모습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깨진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 간에도 깨어진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국회에 가서 여야가 다른 것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집 안에도 이게 통일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참 아픔 중에 아픔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늘 보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관계가 싹 자리를 잡으면 바로 이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입고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면 이 역할을 감당하라고 먼저 선택해 주시고 먼저 은혜를 입혀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잘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회복시켜 주신 이 은혜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널리 알리고 전파함으로써 그 은혜를 갚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 함께 일어서서